우리 함께 손들고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 갈수록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예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마지막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니.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능력, 피곤, 소름, 건조함과 집중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영, 예수의 가린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함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과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거짓, 완관, 맹맹함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나서지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아니라 영적인 막힘, 애동자, 강령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강연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상황, 목숨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흠사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목숨과 악한 영역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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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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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일급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더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진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한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성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우!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그치 않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크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열어갑시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귀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하지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내 의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고 내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히 드러내실 것이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계획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아라.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채 뽑혀 멸망할 것이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일생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므로 그들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재앙이 닥칠 때에도 공경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주께서 항상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이
말씀 본문은 로마서 15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를 다 함께 좀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요즘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이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에 워커홀릭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은 그 일에만 매진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이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한 가지 일에 꽂히면은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거에만 매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특징이 그래서 오로지 일만 생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사랑 고백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읍소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 고백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 적은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자주 많이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적극적으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무뚝뚝하고 사랑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 TV에서 연인 간에 애정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못 봐주겠네. 아우 오글거린다. 막 이러면서 이 채널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멜로 장르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고 영화고 아예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오글거리는 표현을 자주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글거리는 그런 말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더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바울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또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책들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글거리는 그런 사랑의 말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을 하면서 바울과 같이 사랑 표현을 자주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랑 고백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난 그런 구절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 마음과 같이. 나는 여러분을 신뢰할 뿐 아니라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 윤은희 집사님만 저하고 이제 눈을 맞춰주시네요. 아무도 저하고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자, 이번 주일에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잠깐 미루고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이 누군가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가진 생각들에 대한 그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소망에 중점을 두고 좀 더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말을 바탕으로 바울의 내구조를 그려보면은 바울에게는 뭐 교회에 대한 염려,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환난과 그런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매우 작은 그런 일부분에 불과했고 이 바울의 내구조의 대부분은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정반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생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영광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그런 소망 같은 것들은 아주 작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코딱지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나 고민이 바울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어떤 그 고민과 염려에 눌려서 살고 있는가? 그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절대적으로 바울의 고민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서 6장만 좀 보더라도요.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짐하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했고 한 잠 못 자고 밤을 지샌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도 아직 이런 고난은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쳐 있으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 전혀 어떤 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고난을 겪고 감옥을 여러 번 들락날락했고 또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며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바울은 고난이 있고 근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에 눌리지 않고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이 바울만큼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세상살이에 염려에 눌리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울해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이 인생을 공존과 양면성의 시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또 한편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힘들 법한 그런 점과 좋은 점을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가난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또 가진 것은 없지만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일과 이런 좋은 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여유나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마음에 있는 상처, 가난과 가진 것이 없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우리의 인생을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또는 이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아예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세계관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나중에는 생의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으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의인으로 등장한 아벨은 이 가인 형이었던 그 가인의 꼬인 그 마음 때문에 들에서 쳐맞아서 죽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느라고 미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의 문제로 애통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아들에게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그 고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오늘 밤을 새워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예전에 이 소방서 소속으로 그 각 건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화재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러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집집마다 다녀보니까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는 나만 어려운 것 같아서 슬프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짐을 주셨습니다. 나만 어렵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지지 않은 것, 없는 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다른 좋은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 이상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송명희 씨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 아예 태어나가지고 뇌성마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나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 함께 좀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나 사람을 볼 때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단점을 감추고 자기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족한 점, 없는 것에만 주목하는 이유는 빛과 그림자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빛의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늘진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반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같이 드러난 부분도 보지만은 그늘진 모습도 볼 줄 알고 그러한 모습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양면성을 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또 이 반대로 성전에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던 그 과부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정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은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반대로 또 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양면성의 모습을 볼 줄 안다면은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 불완전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쪽팔릴 뿐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완벽하고 그런 어떤 가혹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완벽함을 따지면서 부담을 가지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더 이상 미련을 두거나 후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완벽주의와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눈을 가짐으로써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도 있습니다. 바울도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가 있었지만은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사면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고 끊임없는 다툼으로 마음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는데 더구나 그에게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늘 환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끝은 여기 7절의 말씀대로 위로와 기쁨입니다. 불편과 환난, 다툼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도 곧 지나가지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시간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어려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면은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그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슬픔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만 100%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슬픔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슬픈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해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 믿고 자기가 소유한 것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행하고 자신이 이룬 것만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곧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부정할 줄 알아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궁핍, 어려운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신 일,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쁨으로 바울이 그렇게도 충만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의 눈에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유명한 자,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부정적인 면도 일부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그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이미 야고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 차례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도, 잡혀갔을 때도 이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는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쯤 되면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이번에는 과연 될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신 일은 하나님만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아쉬워도 접어두고 지금 당장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운다는 생각으로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얼마나 또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잠시만요. 안 돌아가네요. 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좀 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바랄 수 있는 만한 것, 될 만한 일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불가능하다, 어려워 보여 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시험에 통과해서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면 또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사명을 찾고 사명에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게 돼요. 불안에 취약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은 놀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그늘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47장 23,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본인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에도 마냥 밝고 기쁘고 소망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바칩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 그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늘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나 역시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기도가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것을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나 나에게 뭐가 당장 좋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못 이뤄서 마음 상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소망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에 제목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희망에 대해서 아예 그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희망을 노래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희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종교가 무엇일까 하고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무종교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자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세팅이 아예 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소망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약속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죠? 기도로 받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현실만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을 믿음으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했는데 소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던지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던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 나가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주원 집사님께서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는 문제로 저희 교회에 강의를 들으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니까는 이 아기를 안고 우리 주연 집사님께서 밝게 웃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차례 시험관 시술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는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 갖는 것도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이도 들었고 시험관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이 시험관 하는데 굉장히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사도 많이 맞고 해가지고 주사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혈관 찾는 게 어렵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만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포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연 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연 집사님께서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예쁜 예나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자기 한계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거기까지다 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벗어날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새 힘이 나서 다시 도전하고 싶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지금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이 소망의 특징이 있는데요. 소망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될 만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사를 봤을 때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없습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으면은 제가 좀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 교회에 제가 써먹을 텐데 없어요. 징조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꽉 막혀 있는 듯 하다가 하나님이 나서시면은 순식간에 빵 하고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언니였던 이 레아가 7명이나 자녀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1명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순식간에 아이를 낳고 순식간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레아가 자녀를 7명이나 낳았는데요. 2살 터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14년이에요. 근데 그 14년 동안 라헬이 옆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서시니까 단 2구절 만에 임신을 하게 되고 바로 애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또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바로 또 다음 구절에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순식간에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뿐이었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도 절망을 했다가 내일에는 얼마든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다음날 죽게 생겼을 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도 순식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영역, 어떤 일,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다 있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게 영적인 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말, 소망이 없는 생각, 소망이 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3가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요소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드린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잃은 것,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을 내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업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나 주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부위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당신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모든 물건과 또한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 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일들의 막힘들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을,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2시에 하는 재정 강의가 끝나면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바탕으로 성경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강의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미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안 되는 것, 상황만 묵상하고 낙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태도를 생각하며 믿음과 소망을 기도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셔서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아멘.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 위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